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또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분열입니다. 분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요, 자신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결같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분열의 영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됨 되지 못하게, 하나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추구하여 만왕의 왕 되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쫓아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계속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어떠한 반열에 누가 지휘관이고 또 누가 몇 명이 이 지휘관을 통해서 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다윗이 고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제도는요,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비군이라 하면 늘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치 다윗의 600명의 용병대처럼 다윗과 항상 따라다니며 이제 전쟁을 준비했던 이 상비군이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예비군이었습니다. 예비군. 전쟁이 있을 때 집결해서 전쟁에 이제 예비군이 나아가서 이제 싸움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이 예비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군대로 집결하여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왕의 보호를 받는 대신 세금과 군 복무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군대의 조직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군대의 이 숫자들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숫자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하나님 중심의 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28만 8천 명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28만 8천 명, 28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 28만 8천 명을요 12개 조로 나누게 됩니다. 자, 28만 8천 명 나누기 1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라서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해왔습니다. 2만 4천 명. 오늘 저희들이 성경 계속 읽었죠. 계속 2만 4천 명이라, 2만 4천 명이라, 2만 4천 명이라. 1년에 한 달씩 12개 조가 돌아가면서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12개월을 돌면요 몇 명이 되나요? 28만 8천 명이 됩니다. 12개 조로 한 조당 2만 4천 명씩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도가요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8만 8천 명이 다 있을 수가 없죠. 자신들의 생업도 있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들 또 많이 직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지기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의미가 어떻게 있냐면 바로 이 2만 4천 명의 숫자가 한 계조를 이루죠. 이 2만 4천 명의 숫자가 24명의 제사장들과 24개의 찬양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라는 숫자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28만 8천 명의 군사들이 12개조로 2만 4천 명으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88명의 성가대, 찬양대가 12명씩
24개 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를 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풀어자면 이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해졌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 군대가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 군대를 이어받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막강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때요? 하나님의 신앙을 삶으로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신앙을 삶 가운데 실행했을 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였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계속 숫자만 나와요. 근데 이 숫자를 의미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본문을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밝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 다윗. 여러분, 그는요 자신이 범죄했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주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통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승리하며, 우리는 자유하며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요? 어떻게 이 숫자가 계속 딱딱딱 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혜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지혜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지혜라고 합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또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며 학습을 통해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지게 됩니다. 어디 나와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달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것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를 재정비하고 군대를 세워야 되는지 뒤에 가면은요 이제 행정관들을 세우고 또 자기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세울 때 그는 그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구했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넘버 28만 8천 명을 12개 조로 나눠서 2만 4천 명, 마치 24명의
제사장들과 24개의 찬양대를 세워서 288명이 찬양대가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지켜서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됐죠?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졌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삶도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거로만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군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적용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저도 너무 이 멋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신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열심으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열심, 쏠릴 열, 마음, 심, 어떤 일에 생각과 정신을 의지하고 모두 집중하는 일이 열심의 뜻입니다. 이 다윗이 모든 집중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과 지혜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 그것을 순종하고 적용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열심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 열심을 또 누가 이루어 가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열정을 갖고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열심을 내세요. 무슨 열심을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열심을 내십니다.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28만 8천 명의 이 군대를 12개 조로 짜서 2만 4천 명씩 12달을 돌리게 됩니다. 24명의 제사장을 세우고 24개의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실행했을 때 그의 나라는 평강 가운데 부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열심대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며 함께 연합하며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12계조로 나뉘어 24,000명이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함께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뜻을 찾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열매들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